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누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앞선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장엄한 모습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2절에 언급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앞선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담은 심판을 설명해 준 천사와 같은 천사입니다. 한 천사에게서 요한은 이제 상반된 환상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앞선 17장에서는 멸망하는 음녀의 도성 바벨론을 천사가 예언하여 알려주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스럽게 도래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지요.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니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하시며 생명과 멸망의 갈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멸망과 영생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 가깝지만 절대 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음녀의 도성 바벨론은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이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구원의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지칭하고 있지요. 멸망의 도성 바벨론이 앞서 음녀로 소개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도시이지만 신부에 비교되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며 동시에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서서 기회를 엿보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에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천사가 전하는 이 상반된 환상을 우리는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크고 높은 산에서 그에게 보인 것은 하나의 큰 도시였습니다. 이는 장차 영광스럽게 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루살렘을 두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이 땅에서 다 구성된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신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할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다시 거듭은 시간적인 것에 강조점이 있고 위에서라는 것은 공간적인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본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늘에서 태어난 적이 없지만 우리는 거듭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앞에 펼쳐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요한이 가진 표현력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보석에 빗대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상도는 대부분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강조되는 것은 높은 성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은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완전한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질 때마다 무너졌고 회파되었으나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그럴 위험 자체가 없는 완벽한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으며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사용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 완전한 하나님의 편에 선 모든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 이 10이라는 숫자로 축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섰으며, 신약의 성도들도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로 상징되는 그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에 완전히 입성하는 그때, 우리도 거기 거할 것이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예루살렘의 규모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금 갈대자로 측량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치를 계산해서 그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로 바꿔 표현하는 것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본래 숫자 자체가 주는 상징성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에서 12,000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12, 12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삼위 하나님의 숫자 3에 땅의 사방을 상징하는 4, 이러면 그것을 곱하면 12가 되지요. 그 수요를 상징하는, 많은 수요를 상징하는 1000을 또 곱하면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측량의 수치로 12,000을 사용한 것은 셀 수 없는 무리를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앞선 12로 표현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넉넉하게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크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옛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막도 성전도 언약궤도 없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자체가 지성소의 원형이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닌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편만하고 충만하게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탐복하여 이르기를 벽옥과 정금과 유리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으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각자의 이미지가 다른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묘사를 했어도 그것은 우리가 장차 마주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 이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흐릿하게 보이기에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거할 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꿈꿔야 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금은 동떨어지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요, 장차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거룩할 지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며 그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가 있지요. 찬송가 마지막 소절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와 연합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고백하였으니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목장과 교회에 오늘 본문의 영광이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차 거할 거룩할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입성하여 높은 성곽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여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릴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미지가 상상이 되지 않고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린 더욱더 기대하며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향상교회를 통하여서 각 목장을 통하여서 각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함이 땅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목말라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겠다는 그 값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했던 생명수 강물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이야기들 주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